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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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20절 극복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사순절 오늘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장 7절 보죠. 18장 7절 보니 오바댜가 길을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야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야훼를 경외하는지라.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야훼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자가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께 명령을 버렸고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보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야훼의 선지자는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데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나의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 이르래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야훼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며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18장 내용이죠. 가뭄이 해갈이 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까지.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나는가 아니면 살아서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져왔던 질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은 다 똑같은 갓난아이로 태어나죠. 위대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는 선택이고 또 하나는 훈련이죠. 동물은 먹이만 주면 병아리는 닭이 되고 송아지는 소가 됩니다.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모양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마음이 불행해서 불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바꿔야 한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설교란 홈밀레티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고난 중에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야 하죠.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또한 알고 가야 한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이고 내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속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야 된다. 우리가 하는 거 얼마나 하겠어요? 한계가 있죠. 열정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열정이 솟아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 제가 쭉 읽었어요. 조금 읽으려고 했는데 저는 참 성경이 읽는 것이 즐겁습니다. 엘리야는 BC 9세기 북왕적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였었죠. 그는 아합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설득시켰고 불타는 정의감으로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어다 죽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일한 애국자이기도 했죠. 사르밧 여인집에 머물면서 오랜 가뭄으로 극도로 빈곤할 때 기름통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먹여 살린 능력의 사람이었고 17장 8절에서 6절에서 8절이죠. 병들어 죽게 되는 아들을 또한 살리죠. 17절에서 24절 17장에 나타나죠. 3년 반 동안의 가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비를 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그는 약해지고 탈진해서 무력하고 의욕도 상실하게 돼요. 특히 이방 여인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자 그만 공포가 사로잡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낙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불 속에서 왜 낙심하고 있느냐. 18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9절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야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 야훼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는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야훼를 경외하는지라. 이세벨이 야훼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야훼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바댜가 벌벌벌 떨면서 엘리야에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그 굴에서 나와라. 너는 이제 오늘 어떤 굴에 여러분들 갇혀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나와야 되죠. 이제 지금 고난 주간을 가고 있지만 그 고난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시대에 그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 혼자가 아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괴롭게 하였으니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솔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라한 믿음의 선포죠. 하나님이 낙심하고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어째서 내가 그렇게 했느냐 물었을 때 엘리야는 내가 혼자입니다. 사람은 홀로 있다고 해서 고독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고독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남편 주고 미망이 된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죠. 근데 그녀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딸과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시댁이 같은 아파트에. 멀지 않은 곳에 친정 식구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속에 언제나 혼자라는 생각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수많은 패를 가지고 있던 헐리우드의 인기 배우인 마릴린 먼로는 36세에 자살을 하죠. 그녀에게는 이게 얼마나 많은 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케네디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그녀가 왜 자살해요? 그녀 일기장을 보면 자기는 너무너무 외롭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 am solitary, loneliness 이렇게 써 있어요. solitary, loneliness. 여기 엘리야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울 7,000명을 숨겨놓고 엘리야는 혼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건만 이제 나는 혼자다. 아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이제 혼자라서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세 15세기 교황청 불의와 죄악에 맞서 종교 계획가인 사보나롤라는 바른 신앙을 증거합니다. 사보나롤라 이는 바른 신앙을 증거해요. 그리고 17세기의 철학자고 정치가인 에드워드 허버트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신앙에 우뚝 섰어요. 1667년 불의의 명작인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쓴 존 버녀는 감옥에서 혼자였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철로 역정을 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알았기 때문이죠. 혼자다 외롭다고 하는 사람은 약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뇌의 무게가 보통 1500g이라고 합니다. 우리 체중의 40분의 1이 뇌의 무게라고 해요.
50세가 넘으면 하루에 10만 개 이상씩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뇌세포가 많이 죽는다고 그러죠. 나는 혼자다, 나는 고독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뇌세포는 더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다, 형제가 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의 뇌세포는 아주 왕성하다고 합니다. 현대인 중에 고독 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묻혀 살아도 고독합니다. 결국은 나는 혼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직장이 있고 주머니 속에 돈이 있어도 마치 혼자인 것처럼 고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고독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해결을 꼭 받아야 된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 생각에서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이죠. 생각을 잘하고 바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죠. 로마서 11장 5절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늘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것. 내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또한 엘리야는 자기 사명에 생명을 내건 사람이었고 목숨의 절대로 연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믿음의 허약성이 나타나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이별, 실패, 고독, 고통, 원한이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죽음이겠죠.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기가 누구도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인데 죽음이 끝이라면 무서운 것이고 죽음이 천국의 입학식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죽은 장례식에도 찬송을 부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죽음은 천국의 입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살하거나 자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죠. 자살하면 하나님이 준 생명을 내가 죽여서 살인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거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면 돼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금방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주님이 안 부르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면 하룻밤 만에 가게도 됩니다. 그렇다면 아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건강하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나를 절망에 빠뜨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허약할지라도 만군의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주를 모시고 살면 불신앙의 천만 군대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과 블레셋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빌라도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Christ before Pilate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는 군중들이 폭로 광분하며 손가락질을 예수님께 하는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채찍을 맞고 서 계십니다. 누가 더 힘이 있는가? 군중들이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턱대고 약한 예수님이지만 무력하고 약한 예수님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죽음만 바라보는 사람 편이고 그런 사람을 붙잡아 쓰십니다. 사람이 많다고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진정 다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 성령의 육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11, 2절이죠. 11, 2절 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야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야훼를 경외하는지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바람, 지진, 불, 미세한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바람은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돛담배가 가게 하죠. 예, 성령의 역사도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사랑을 주시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온유, 양선, 자비, 충성, 절제를 주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신을 가르는 바람 속에도 지축을 흔드는 지진 속에도 모든 것을 녹이는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 하나님은 말씀에 강한 바람, 논쟁의 지진, 열광의 불 속이 아니라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고드는 소리죠. 이 세상에 적용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힘보다 내 영혼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속삭임 소리에 생명이 힘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리는 어떤 음향이나 시끄러움이 아니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He that is silent gathers storm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명을 파고들어야 한다. 엘리야는 성령의 음성에 그는 부끄러워 달아오는 얼굴을 겉옷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은 일종의 질책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지만 모두 떠나고 홀로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도 그들이 찾는다. 나도 이제 죽을 것이다. 여기 엘리야의 모습에 부끄러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헛수고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힘들고 지금까지 한 거 모두가 헛수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둘째는 자기 백성을 고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고 있어요. 셋째는 나만 남았습니다.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40주야를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호렙산까지 갔고 지진도 바람도 불도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허약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신앙 다시 회복할 힘을 주소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실 계획을 변경하여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죠. 16절에 보면 오바댜가 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러기보다는 이 모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할 힘을 주소서. 이렇게 해야 했다는 것.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마지막 기회를 결국은 놓쳐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실 계획을 변경해서 오바댜를 사용합니다. 오직 나만 남아 끊으리라는 이 거듭된 불신의 언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멸류관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가고 있죠. 엘리야처럼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세계 호텔의 왕인 힐튼 호텔은 아주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죠. 힐튼의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힐튼은 호텔이 파산을 당하고 몸으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힐턴을 도와준 하나님, 엘리야를 도와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스러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기쁨과 환희의 기쁜 그런 하루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의 그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고지, 영생의 부활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